묵도함으로 2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손잡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은총을 간구하고 저녁마다 베푸신 은총을 찬송함으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세상 모든 교회에 감사 예배가 불타오르게 하시어 주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값진 일꾼의 삶으로 우리의 갈 길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황당한 죽음. 파키스탄에서는 폭설에 도로가 막히면서 관광객 수십 명이 차에 갇힌 채로 동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절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브라질 유명 관광지 푸르나스 호수.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밑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3척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일어난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2명이 다쳤습니다. Nós temos o trabalho de busca na superfície da água, nós temos o trabalho de busca sob a água, ou seja, os mergulhos que estão sendo feitos. 브라질 당국은 최근 계속된 폭우 탓에 절벽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차량들. 삽으로 차 주위를 퍼내고 또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 고원지대 도로에서 차량 수천 대가 폭설에 갇혔습니다. 설경을 즐기려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부터 수만 대의 차량들이 몰린 건데 폭설로 도로가 막히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 관광객 수천 명이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추위를 이기지 못한 어린이 9명 등 관광객 최소 21명이 차 안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हेलीकॉप्टर सर्विस भी हम थोड़ी देर में शुरू करने वाले हैं और जरा मौसम खराब है जरा मौसम बेहतर हुआ तो हेलीकॉप्टर सर्विस भी शुरू हो जाएगी अगर कहीं दूर दराज किसी जंगल में भी कोई फंसा है तो उसको भी हम ढूंढ निकालेंगे. 펀자브주 정부는 사고 현장 인근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고립된 이들을 위해 담요와 먹을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강풍과 눈보라가 예보된 상태여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8일 브라질 미나스제리스주 캐피톨 리오시 지역 관광지인 푸르나스 호수에서 며칠 전 있었던 폭우로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관광보트를 덮쳐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사상 또는 실종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져 연초 온 세상이 이 뉴스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파키스탄에서는 설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내린 폭설로 차에 갇힌 채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관광회사들에게 절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지만 관광보트 관계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와 같은 보트를 운행하였다가 거대한 절벽이 무너져 내리며 관광보트를 덮쳐 순식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관광을 하려고 이곳에 간 것이 아니라 떼죽음을 당하려고 이곳에 간 것이나 다름없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 참으로 황당한 죽음을 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 곧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한 부자가 곳간마다 수확물을 채워 놓았고 그래도 곳간이 부족하다 하며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재물을 보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쓸 재물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 모든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성도들이 브라질이나 파키스탄에서와 같이 황당한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그 죽음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에는 의미가 함께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죽을 때에 그 죽음에는 동기와 의미가 따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였고,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 이스마엘의 가보에 대하여, 19절 이후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되며, 곧 이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뭇별처럼 많아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아담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담 자손의 계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저에게도 황당한 죽음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2007년도 전기 졸업식에서 AEGA 교단으로부터 장로로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에서 심호하여던 조성구 장로의 황당한 죽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한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던 그와 몇 달 전에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인즉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택시에 부딪혀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전에도 한두 달 소식이 없다가 연락이 와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한 달간 입원하였다는 등 종종 그런 일이 있었기에 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또 병원에 입원하였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좀 길어졌기에 매주 영상 예배를 존중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아내와 함께 그의 가게로 가보았더니 문이 닫혀 있어 옆 가게의 친구 되는 분을 만나 조 장로의 안부를 물었더니 2, 3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양로원 몇 군데를 옮겨 다니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망한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장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추측컨대 택시에 부딪힌 일로 입원하여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입원하느라 전화도 놓고 간 것일 것이지만 의식이 있을 때 자초지종을 그 친구나 제게 말해 주었더라면 사연이나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어떻게 된 일로 전화 한 번 안 하고 세상을 황망히 떠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 번 조성구 장로의 황당한 죽음의 까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 장로뿐 아니라 미국에서 7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 모두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 장로의 죽음이 황당한 죽음같이 보였다면 70만 명 이상의 죽음도 황당한 죽음이어야 하기에 조 장로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귀한 죽음으로 보시고 계신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조장로가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을 다 마쳤기에 교통사고와 코로나를 통한 사인은 안타깝지만 낙원에 불러가시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브라질과 파키스탄의 참사나 조성구 장로와 같은, 아니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70만 명의 죽음과 앞으로도 더 많은 죽음이 계속될 것인 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올라오라 하고 부르신다면 예 아버지 응답하며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곧 숨 쉬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부분의 충성된 일꾼들은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려는 순교를 각오하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되는 사람과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다 죽은 사람의 죽음 그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영혼이 받게 되는 차이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목숨을 찾으리라. 그리고 27절에 인자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 간에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오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머물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지옥에 가야 할 이웃들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 예수의 일꾼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명예로운 순간을 맞아야 하겠지요. 그러한 삶을 사노라면 행여 황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황당하게 코로나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조성구 장로의 죽음은 그래서 황당한 죽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들에게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생명과 심판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선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성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 예배드리며 모든 날의 삶에서 부르짖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값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